다 함께 기도드리며 4월 26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주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큰 기쁨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그동안의 거리두기를 끝내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첫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의 감사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로 이정 집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이었고 또 하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하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제단에서 하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기뻐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드리는 이 감격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단에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복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늘 당연히 드렸던 예배였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온 가족 총출석 예배를 영광스럽게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였는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대로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담대함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모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건강의 문제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쉬운 길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즐거운 교회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화려한 겉모습보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즐거운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목자 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늘 양된 저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가시는 발걸음마다 기도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기적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때 큰 능력 주시어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407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이리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헌금, 또 첫 주 마지막 주 감사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며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들의 그 감사의 고백과 드림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찬양이 늘 울려 퍼지는 이 은혜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그리고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의 그 위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받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말라기 약속하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들의 일터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과 교회 발전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마지막 때에 귀하게 크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의 그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내 생의 최고 예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은혜와 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끝나고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고 더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온라인 영상 예배 실황은 오늘까지만 영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주 5월부터는요 설교 영상만 진행이 됩니다. 5월 월삭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5월 첫날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주님과 함께 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 주일은 자녀 축복 주일로 지키고요. 어린이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주일은 우리 부모님 섬김 주일이죠. 5월 10일 주일은 두 번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 점심 식탁의 교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교회는 계속되어지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요.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의 달 4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명품 요리인 부활의 그 레시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그 모습과는 다르게 그 원재료는 눈물과 피 그리고 나무, 즉 쓰디 쓴 십자가의 고난이었지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재료를 3일간 무덤에서 처절한 죽음의 숙속 시간을 거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평강이라고 하는 살롬 소스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명품 요리를 먹기 좋게 그리고 예쁘게 접시에 담아내야 되죠. 이것을 플레이팅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이 플레이팅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 찾아보니까 담음새입니다. 담음새, 담는 거라는, 담는 그런 모양새, 담음새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보게 되면 접시 위의 음식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일 때가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있잖아요. 사실 음식은 오감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맛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눈으로 보고요. 그리고 향기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 식기 도구들 또는 그 음식의 어떤 질감 등 통해서 또 촉감으로도 먹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 은은한 음악까지 더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오감으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고급 요리집을 가게 되면 이 오감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음식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음식 문화가 발달하고 또 요리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담아내는 이 플레이팅이 많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최고의 명품 요리인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 요리에 정말 아주 아름다운 플레이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목은 희망 플레이팅입니다. 희망, 정말 들어도 좋은 말 아닙니까? 또 희망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설레이고요, 가슴이 밝아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부활의 마지막 레시피, 이 희망 플레이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동방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이라는 것은 바로 해가 뜨는 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해 뜨는 곳. 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와 함께 새로운 해가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마치 동쪽에서, 동방에서, 동력에서 하늘에 솟아오르는 환한 태양의 빛처럼 절망의 두려움 그리고 어둠에 파묻혀 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와 그리고 용기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밝은 빛,
두려움의 그 희망의 빛이 밝아오던 그 부활의 아침. 그런데 그날 기독교의 첫 주일날 아니겠습니까? 그 주일날 해 뜨는 동쪽이 아니라 해가 지는 서쪽의 황혼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여기서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지난 그날 하루죠. 또 그들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18절에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버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읽어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다 하면서 글로바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바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글로바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당연히 부부였을 것이다. 마리아였을 거다. 한 사람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부부가 같이 갔겠지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니까.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였다면 부부라고 말하지 굳이 그렇게 따로 다른 사람처럼 설명하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뭐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둘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5리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들이 떠나왔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죽자 이제는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정반대였겠죠. 낙심, 슬픔, 두려움, 절망, 이런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서쪽을 향해 황혼, 어두워져가는 저 서쪽을 향해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희망인데 이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곧 절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왜 아니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그를 따랐는데 나의 삶의 모든 미래까지도 그분에게 맡기고 따랐는데 그분이 맥없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미래는 떨어진 것이고요. 희망이 상실된 절망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모르는 건 당연히 몰랐겠지만 그럼 그 소식도 못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 지금 자기와 함께 가게 된 예수님한테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어떤 여자들이 물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한 소식을 자기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지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11절에 얘기했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듣기만 했지 자기가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읽어볼게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못 믿겠다는 거. 왜? 보지 못하니까. 내가 보질 않았으니까. 빈 무덤은 봤어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결국 지난주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이들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은 결국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내 안에 그 믿음 없음이 두려움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부재는 예수님을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보면 믿을 수 있다고. 보면 믿겠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보면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잖아요. 우리는 보면 믿을 것 같고 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기는커녕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이나 죽자 살자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왜 못 알아봤다고요?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나요? 다시 말하지만 보면 믿겠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즉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이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여인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도 처음 부활하신 예수를 봤을 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군 줄 알았다고요?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새벽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몰라볼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그러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가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슬픔 때문이라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여러분, 일출이 아닌 황혼을 향해 서둘러가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했음을 알 수 있어요? 슬픔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아니었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그분이 십자가에 맥없이 죽으셨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크게 상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슬픔과 고통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풍랑의 바다에 있을 때도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과 낙심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운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내게 찾아오시는, 아니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슬픔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글로바는 예수의 억울한 죽음을 말하며 이렇게 말을 덧붙이죠. 21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그럼 이들이 왜 극도의 슬픔을 가졌는가? 거기에는 문제 앞에 무지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이 알고 바랬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것을 가지고 낙담했는가요? 그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 구원, 그건 뭐에 대한 거였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는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한번 다윗 왕가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구원이고 속량이었던 거예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늘 그 예수님에게 하는 그 이야기, 그 예수님에게 매겨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더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자,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야 하시고, 예. 그 말을 듣고 우리 팀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한탄스럽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동안에 수차례 3년 동안에 사실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고 말씀하셨지만은 들지 않았어요. 들을 귀도 없었고요. 듣고 싶지도 않았겠지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오로지 자기 앞에 있는 욕망과 욕심, 자기 문제에만 현현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은 거기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당장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화려했던 그 나라의 회복만이 그것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속량이고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의 속량은 이 땅의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다윗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로 보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슬펐고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이제는 모든 게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고 구원의 기회고 축복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극도의 슬픔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고 위로가 되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이 아니라 햇볕을 뒤로 하고 주님을 뒤로 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슬픔, 잘못된 무지로 인한 슬픔, 낙심, 이것 때문에 주님을 봐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그 가려진 그 눈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띄우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눈을 떠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극도의 슬픔과 절망이 희망이 기쁨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보십시다. 자,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잘못된 슬픔의 근거인 무지와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 즉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지만 다시 모세의 글, 선자의 글, 구약 성경, 당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그것이 자기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속령이 우리 지난번에 고난주간에 말씀을 나눴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도 그렇듯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은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불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불신은 우리의 무지와 오해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져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극도의 슬픔과 절망, 그것은 무지와 오해에서부터 오는 거고, 진정한 오늘의 사건의 현상만을 보고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건 속에, 내면의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실패했다 생각되고 절망스러울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의 문제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진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밝혀줬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께 강권하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하시죠. 자, 그때를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렸다는 거예요.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앉은 그 사람이, 지금 함께 걸어오고 식사를 했던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라고?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 떡을 떼고 먹는 식사를 했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30절을 잘 보게 되면 이 30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네 가지 동사가 있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동사들로 기록된 이 말씀이 다른 데도 있어요. 어디에서 있었냐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먹었던 최후의 만찬 시간 때도 이러한 표현이 동일하게 이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도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했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최후의 만찬 사건도 떡을 가지사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도 적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경우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 상황, 그걸 통해서 지난날 오병이어와 그리고 최후의 만찬,
아니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누었던 그 상황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리 연출을 통해서 3년 동안에 수없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주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 때가 그들 가운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그 예수님의 그 식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그분이 지난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떡을 떼어 나누던 그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떼고 떡을 떼고 나누어 먹는 것은 매우 단순한 행위지만요,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매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이다, 너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그 의미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에 그들의 어떤 습관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분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떡을 떼던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왜 절망하고 슬픕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슬픔의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재였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재의식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잊어버린 거고 잃어버린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떠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가? 아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일상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지 라고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특별한 색다른 방법으로 자신이라는 것을 밝힌 게 아니라 늘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일상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떡을 떼고 식탁을 함께 공유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였잖아요. 예배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였다는 거. 초대교회는 늘 함께 떡을 떼며 먹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혹 모여도 우리가 밥을 그동안 2달째 못 먹었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함께 떡을 떼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 가족도 식구잖아요.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식사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시 연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성만찬이고 또 다른 오병의 기적이고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과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 이전에 이미 늘 함께 왔던 예수님과의 그 많은 식탁을 다시 경험하면서 내 앞에 있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당신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전부터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순간 두 제자의 깊은 슬픔과 절망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어둠이 사라졌어요. 왜? 그들의 슬픔의 원인은 주님의 부재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식탁의 규제를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시게 되고, 비로소 눈이 열려서, 슬픔으로 가렸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인지를 딱 영안이 열려서 이제 눈이 볼 수 있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볼 수 없을 때는 계셨는데 이제 볼 수 있게 되니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열린 두 제자 앞에 더는 부활하신 주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채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슬픔과 무지가 사라져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굳이 가시적인 보여지는 주님이 내 안에 앞에 계시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시적인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주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 경험으로 영안이 열리면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고 영원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고 영원히 그분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이 내 눈을 열어서 가시적인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감을 가지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매일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지는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의 불신, 의심, 무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절망을 해결하여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믿음뿐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왜 희망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왜 절망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샬롬의 평강을 주시고 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희망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이 슬픔의 현장을, 절망 현장을 기쁨과 희망의 삶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마지막 아름답게 꾸며진 플레이팅, 담음새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내 눈을 감겨보십시오 라는 시를 적었는데 그 시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부활신앙의 극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시입니다. 내 눈을 감겨보십시오. 그래도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보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 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입이 없어도 나는 당신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팔을 꺾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마음으로 더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멈춰 보십시오. 나의 뇌가 맥박 칠 것입니다. 그 어떤 모습,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 자리에 희망, 부활의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낙담과 혹은 더 큰 미래에 대한 절망의 마음이 있다면 이번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부활을 주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은 샬롬, 평화라 그랬죠. 마지막 부활은 희망입니다. 우리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 잃지 마세요. 오늘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희망만큼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코로나 이후의 삶을 잘 극복하고 극복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은혜의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해 주는 마지막 우리의 메시지, 희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까?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그것은 무지 때문이요 불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 마음 때문에, 불신 때문에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 혼자 내버려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마지막, 바로 희망,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희망, 나는 너와 늘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주님이 떠오르는 그 동쪽을 예루살렘 향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을 내게 하옵소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의 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낙심하여 절망하며 슬퍼하며 서쪽으로 황혼을 향해 걸어갔던 그 두 사람들, 주님은 찾아가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함께 떡을 떼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그대의 눈을 밝혀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늘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 슬픔이 아닌 기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깜깜하게 낙심해야 하는 저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통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이달의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라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슬퍼하며 낙심하여 황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떡을 떼며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교환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갈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되게 없소서.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